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582장입니다.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함께 찬송드립니다.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힘이 삶 속에 얽혀 여기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샜다가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면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어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으로 왕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집트 백성들에게로 보내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집트 왕 바로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 물을 치니 강의 물이 다 피로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은 바로왕 앞에서만 일어났지만 이 첫 번째 이적은 이집트 전역에 모든 이집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집트의 강과 운하, 늪과 모든 고인물 그리고 냄비와 접시에 담긴 물까지 피로 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학자들은 물이 피가 된 사건을 대대적인 적조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집트의 모든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이 유일한 식수원이었던 이집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우물을 파서 식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물었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왕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왕의 대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시행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왕이 순종하고 왕이 불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믿음에 따라 백성들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왕의 믿음에 따라 백성들이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끊임없이 바로 왕의 결정에 집중하고 있고 바로 왕의 동태에 관심이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23절 말씀.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 왕이 어떻게 결정했고 바로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믿음과 나라의 건강은 함께 갑니다. 왕이 큰 믿음이면 나라가 건강하고 왕이 작은 믿음이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의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푸틴이나 네타냐후 같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내몰렸습니다. 오늘도 지상전과 드론, 미사일로 많은 장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같은 지도자 때문에 북한 동포들은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치적인 견해, 지지하는 정당과 관계없이 기도드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좋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결정되었다면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바른 판단력 주시고 바른 지혜 주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옳은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드려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시면서 또 신문 기사를 접하시면서 시의적절한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인들 뉴스 열심히 봐야 됩니다. 신문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이번 어떤 안건에 대해서 바른 판단, 옳은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외교 문제에 있어서, 외교 관계에 있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결과와 추이를 보십시오. 다양한 국정 운영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논의 단계에서는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결정, 모든 국정 운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기도로 정치와 국정을 우리는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기도의 사적 용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내 가족의 건강과 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어 버리면,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더 이상의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기도를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마치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전화로 전화기로만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그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공적 용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적 영역, 나라와 민족, 또 경제, 사회, 문화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 문제와 국제적인 정치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전 지구의 하나님,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범위도 넓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적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대통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왕의 결정은 나라의 흥망성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우리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바로왕의 이 결정과 또 움직임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말씀들을 지켜보시면서 이 왕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떻게 그 믿음이 움직이는지 지켜보면서 우리 한나라의 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한번 실감하는 그런 본문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동남로의 한마음 체육대회 오늘 열리게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구 한의대 기린체육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참가를 하는데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참여하는 성도들 오가는 모든 길 잘 안전 운행하고 또 안전하게 체육대회 잘 마치고 즐겁고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힘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 사적 용도로도 사용하지만 공적인 용도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국제사회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폭넓은 기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더 넓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따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마음 체육대회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진행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참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전하게 또 재미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체육대회 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임을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날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의 응답이 있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